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대구에 영남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영남고등학교 교훈이 뭐냐면은 잘 살자입니다. 그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라 모든 면에 잘 살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 수도 없죠. 또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인데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그래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제사도 지내고 잘 살아보려고 굿도 하고 미래를 모르니까 잘 살아보려고 점도 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에 전부 다 우상숭배요 불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뿐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복음을 몰랐으니까 세상 문화를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세상 문화를 조정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나도 모르게 사단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고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거기에 묶인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인생에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자, 이랬던 우리 인생이 오늘 서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벗어나는 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사도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모든 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그 어떤 종교에 석가모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 점치러 안 가도 됩니다. 굿 안 해도 돼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전도와 선교, 여러분의 가정복음화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최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최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되어졌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마치시고 대구 시내에서 신받은 용한 무당 한번 찾아가 보셔서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떨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영접하시고 찾아가세요. 우리가 내가 떨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최고 축복의 인생이라면은 이제 우리 질문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불신자들은 우리가 똑같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이 질문에는 답을 찾기 위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이 땅 떠나는 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자는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질문이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완전히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쾌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속옷을 입으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샤워를 하고 보니까 내가 입었던 옷에서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알고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평생에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우리는 오직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한 권이니 당연히 성경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연약한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과 성경을 바탕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중요한 일에는 온리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일들,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우리 각자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어떤 사람은 머리, 눈, 귀 등등의 많은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몸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시작이 헌금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방송부로, 차량 운전으로 많은 것들로 섬겨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이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분량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생각이 다 맞은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살리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과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어머니에게 이제 교회 가자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교회 가자는 말만 할 때 그때만 친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동기를 가지고 직장 안에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이번에 교회 가자고 말을 해야 되니까 딱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는 뭐 세상 말로 쌩까는 그런 우리의 거짓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구원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멈춰졌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만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존경을 자신이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잘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또한 11절에서 13절에 모든 것을 주를 섬기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원래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섭섭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어느 사랑을 더 강구하고 무엇을 더 바라기에 교회 안에서 섭섭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2절에 12절에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주방 헌신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환난 속에서 잘 참으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남다르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화를 내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시 당회를 하고 또 재직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직회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 임시 당회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재직회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임시 당회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회의 구역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또한 손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손이 뭡니까? 낯선 사람, 손님, 이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면교육을 딱 붙잡고 정말 우리가 저 대전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 반경 대구 안에 있는 사람은 트리니티 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 믿는 교회야. 불신자의 입에서 저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이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에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시달린 사람이 없어야 되고, 가정 문제를 시달린 사람이 없어야 되며, 여러분들 TCK가 방황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손들을 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 경제와 인력과 모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복음이면 끝이지 왜 복음의 삶을 말씀합니까? 복음과 복음의 삶, 복음과 복음적 삶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레의 바퀴가 두 개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크기가 같지 않으면 오랜 시간 뒤에는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신앙생활 10년 하고 보니까 또 제자리야. 20년 하고 나도 또 제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따른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복음 가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수정해서 갱신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천주교인들에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또는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 다녔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은 그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까? 그럼 안 한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 사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반대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구원을 받고도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 그 구원의 삶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헛것을 합니까?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헛된 인생 살아야 됩니까? 죽은 인생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리로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알지 못하여서 사단을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